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당면한 교회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저의 목회 철학이면서 다음 교회 기초이고 방향성인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누었는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는 진정되지 않았고, 그런데도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도 여전했고, 이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비판과 손가락질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만을 보고 있으면 앞이 너무나도 캄캄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 나의 주인, 우리 성도들의 주인,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선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금 매일 성경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 매일 성경 이사야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또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운교회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선포가 있었습니까? 그 선포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기초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개척한다고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함께하는 성도들 숫자가 얼마나 되노? 저희 개척 멤버, 저희 부부 포함해서 7명이었습니다. 어른들 7명.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자금은 얼마나 있노? 이 질문 많이 받았죠. 여러분, 이 질문은 대부분 저를 잘 알고 있고 저와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질문을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만나는 목사님마다 이 질문을 나한테 먼저 할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분명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목사님들은 잘 없었어요. 항상 만나면 성도 숫자 몇 명이고 돈 얼마나 있노?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들이 개척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알겠다.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 잣대를 나한테 들이대는 거 나는 싫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면 여러분 당장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요 라고 답하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진지하게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 숫자가 중요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멋진 건물이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아니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 실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고요.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가 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 기초 위에 서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우리는 좀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는 여러 우상 신전이 밀집한 동네였어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우상만 섬겼던 그런 동네가 아니라, 한 가지 우상 신전만 있었던 동네가 아니라 여러 우상 신전이 이 동네에 있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란 거죠. 여러분, 2009년도 여름에 제가 신대원 3학년이었는데 졸업여행을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갔다 왔었어요. 그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들러서 발굴되어져 있는 유적들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어떤 신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때 그 발굴되어 있는 신전 터들을 보면서 쭉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곳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전이 판 신전입니다.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정식 명칭은 파우누스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셨나요?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시면 몸통은 사람, 그런데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아래쪽은 염소의 발을 하고 있는 족속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 바로 판신입니다. 파우누스, 목동들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 신전이 대표적인 신전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뿐만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제사 드리는 신전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는 신들 중에 왕이죠.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의 아내 네메시스라는 복수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신의 신전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우상 뭐가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이때 이 당시 이방 민족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우상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거든요. 근데 이런 신전도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신전이 그곳에 있었죠. 이렇게 신전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넘쳐났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제자들을 끌고 와서 이곳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이곳에서 던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곳에 와서 질문하고 계신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답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녔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 잠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을 다 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지금 이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해야겠는데,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모습도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따로 기도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는데, 이 질문을 제대로 물어보고 제대로 답을 듣기 위해서는 좀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다. 방해받지 않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였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넘쳐났던 곳이라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 가서 내가 요놈들한테 제대로 한번 물어봐야겠다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곳에 끌고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신전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왕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할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는 사람을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드렸던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제사의 일부로 행해졌던 음란한 행위들, 만연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 도덕과 윤리가 실종된 무법천지와도 같은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지역의, 이 동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음란한 행위가 만연되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그곳의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길에서 왕래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 오늘 똑같은 상황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화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길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셨죠? 이 대화가 지금 길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왕래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의 사람들,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길가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이 시대 상황으로 바꾸면 힌두 교도들이 밀집한 인도의 수도 자카르타 가끔씩 TV 화면에 나올 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셨죠?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힌두 교도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곳에 길가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무슬림 교도들은 아니지만 무슬림 교도들이 밀집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와 상황이라면 아무리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축되죠. 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감에 차서 확실하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이곳으로 끌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첫 번째 이유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집중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끌고 갔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진지해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특별한 곳으로 끌고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질문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이것부터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왜 이것부터 물어보시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 그 이야기들을 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막 이렇게 정신없이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들을 막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불쑥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가 깔려 있냐 하면, 생각하고 계산해서 대답하지 마. 니네들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나한테 얘기해. 거짓 없고 꾸밈 없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듣고 싶어. 여러분, 이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부터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어 하셨던 중요한 질문을 뒤에다가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진실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제자들이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한테 답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때 이 당시에 헤롯이 이미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했던 그 가르침과 그 기적들을 보면서 저거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라 하던 그 사람이 하던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 헤롯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장본인인 헤롯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구나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충분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 이 말이거든요.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먼저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실제로 엘리야가 이 땅에 온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나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다 읽어보면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누군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사역했던 사람 누구?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셨죠.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크고 어두운 날 임할 때 그때 오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말이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해 줘요. 말라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내가 오기 전에 미리 내 길을 예비하면서 사역했고 그 다음에 내가 온 거야. 내가 메시아 맞아.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맞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대답한 부류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다. 저 사람이 예레미야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도 있었죠.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레미야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결혼하지도 마라, 자녀도 낳지 마라, 이 명령을 받은 유일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었죠.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성경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망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면서 지었던 시가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보면서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가 저랬었는데 저 사람이 예레미야인갑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쭉 풀어서 다 얘기해 줬어요. 나름대로의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분명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단번에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분명히 맞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먼저 베드로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직분 세 가지가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의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그 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올 거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완벽한 왕이십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선지자 되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시요 이 말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또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존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태클 걸면서 참남하다라는 제목을 걸어서 기어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흐뭇하셨고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장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지금 고백한 것 정확하고 분명하게 한 거 맞는데, 근데 너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쭉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 제자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고, 그 기도하시는 중에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를 데려가셔서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멋진 건물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기초, 그 기초는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신에 찬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야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멋져야 교회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작은 교회일지라도, 가난한 교회일지라도, 교회 건물이 제대로 없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다. 이 생각을 분명하게 붙들고 다음 교회를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은혜였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조차도 분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교회 안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나요? 심지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도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차고 넘쳐 흘러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게 너무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다른 그 어떤 것들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해지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 맞구나,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맞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고 계시는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질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맞습니까? 맞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영역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니? 라고 묻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소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유, 아니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섣불리 대답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대답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용한 시간에 내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찬찬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난 후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기초 무엇이라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다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면 다음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할 건 뭐 있죠? 분명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알게 된 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쳐 나간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다운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해주실 거고, 교회인 여러분들이, 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다운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